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그 예배 뒤에 팻말이 없는데요.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앞쪽으로 와서 앉아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먼저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우서남부건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그거 구원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하나의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예수를 따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
뛰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4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어둠 밤 지나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마지막으로 어둠 밤 지나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 두려워하냐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방황하는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불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간절한 마음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인생이 시작되어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주시고 성령을 불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빛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하나님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셔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청년들을 다시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신 주님의 감사를 깨닫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 순간마다 믿음보다 현실을 바라보고 말씀보다 제 생각과 계획을 앞세웠던 모습을 되짚어 봅니다. 이 시간 통하여 각자마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긍휼히 여겨 깨닫고 돌이키게 도와주시는 주님 앞에서 다시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아픔, 학업과 진로, 직장과 미래에 대한 수많은 염려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들의 슬픔과 어려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 격려하며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예배 후 이어지는 연합 셀모임과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준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더욱이 축복해 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오늘 그 시간을 통해 피로와 염려에서 해방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세요. 그동안 바빠서 나누지 못했던 마음의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나누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격려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 안에서 서로가 본이 되고 격려가 되며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의 역할이 세워질 수 있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교제할 때 우리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더욱 단단하고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세상에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옵니다. 귀한 찬양과 섬김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중심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설교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었는데 우리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릴레이 연속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들과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까지 해서요.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보 보시면 이렇게 릴레이 연속 기도 제목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보면 청년부 수련의 일정이랑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제 다 방학들 하셨죠? 그렇죠? 방학들 하셨으니까 매일 나온다 이거 아니고 내가 화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딱 1시간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꼭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나가시면 오른편에 3층 로비 앞에 이렇게 이름을 적는 데가 있는데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로도 이렇게 정아이 자매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셀모임 대신에 연합 셀모임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 아동부실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유치부실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아동부실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우리 유치부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마치고 바로 유치부실로 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바베큐 있는 거 다 들으셨죠? 제가 이거 천기누설 한 가지 하면 소고기도 있습니다. 내가 들었던 가장 큰 탄성이 소고기도 있습니다. 무려. 예. 누구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등불 시리즈. 첫 번째는 우리 사무엘. 지난주에는 우리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왔었습니다. 몇 대 몇? 33만 대 1. 33만의 이스라엘 유다 군사 중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선 사람이 없었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는데도 아무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때 그 영적인 어두움을 뚫고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섰습니다. 그는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하고 그의 무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가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에 33만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상황만을 보았죠. 골리앗의 키, 골리앗의 덩치, 골리앗의 무기, 그의 힘 이런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는데 다윗만큼은 어린 10대의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옷도 입을 수 없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나설 수 있었다. 그래서 창과 칼 이것이 아니라 매끄러운 시내에서 주순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사실은 이 5개를 주순 이유가 골리앗만이 아니라 그 뒤에 쭉 서 있었던 다른 거인족들까지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의 큰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엘리야만큼 정말 하나님의 불꽃,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갈멜산에서 그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때 무엇을 통해 데려가셨죠? 불병거에 실어서 데려가셨습니다. 정말 불꽃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오늘 설교 내비게이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첫 번째 기적들, 엘리야가 일으켰던 기적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재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따라서 쭉 설교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길을 잃으시면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이걸 적어놨거든요. 보시면서 길을 잃지 않도록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갈멜산 전투,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 450명일 수도 있고 850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많은 무리들, 이방, 그러니까 이 우상들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혼자 이렇게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먼저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비만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이슬도 없으니까 진짜 그야말로 완전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무려 몇 년 동안, 나중에 보면 그 비가 오지 않았던 기간이 3년 반이었다. 여러분, 우리 여름 한철에 비만 안 와도 사실은 농작물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습니까? 우리 작년에 혹시 강릉의 그 가뭄, 그 저수지 수위가 너무 내려가서 막 단수하고 막 이랬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온 나라에 나중에 보면 이 주변 나라까지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뭄이었던 것 같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도 없었고 어떠한 물기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일으키셨죠. 그래서 엘리야는 처음에 이제 시냇가로 도망치게,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 이제 숨어서 까마귀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고기와 이제 떡을 이제 날라주시고 물은 시냇가 물 먹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완전히 이제 시냇가 물까지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시돈 지방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돈 지방이 어떤 곳이냐면요, 거의 그 바알 숭배의 본가라고,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원조, 완전히 그 바알 숭배가 그곳에서 뭐 이제 발상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바알을 섬기는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르밧이라는 성에 들어갔을 때 장작을 줍고 있던,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돈 지방, 인접국이긴 하지만 시돈 지방까지 비가 하나도 오지 않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곡식가루 조금이랑 기름 조금이 남아서 이제 장작으로 쓸 나뭇가지를 주워서 그걸로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아들이랑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다 농경사회니까 얼마나 그 피해가 극심했겠습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엘리야가 그녀를 만나서 떡을 하나만 달라. 이거 우리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남은 건데요. 아유, 딱 해라. 어쩜 좋니? 그래도 가지고 와.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순종하면 그 곡식, 아마도 밀가루겠죠. 곡식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언제까지?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그래서 이 여인이 실제로 가서 준 나뭇가지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니까 실제로 비가 올 때까지 곡식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요? 시돈에서. 시돈이 어떤 곳이라고요? 바알 숭배의 원산지, 본청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갑자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을 살려주시죠. 이 세 가지 연달아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의, 갈멜산에서의 전투 이전에 이 나타난 이 세 가지 기적이 다 바알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년 반 동안의 가뭄. 왜냐하면요, 바알을 사람들이 구름을 타는 자, 비의 신, 번개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지금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바알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바알, 우리가 믿는 참신이고, 그동안에 여러분 바알 숭배 계속하고 있었겠죠? 제사도 계속 드렸는데 비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리지 않는 것이죠. 자, 떨어지지 않는 가루와 기름. 자, 의미, 누가 양식을 공급하는가? 바알의 별명이 또 풍요의 주관자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왜냐하면 비의 신이니까. 농경에 있어서 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풍요의 신, 생명의 주인. 그러니까 지금 바알이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비 오지 않게 하시니까 비 안 오고, 곡식 가루통에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 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이전부터 누가 살아있는 참신이냐, 이거를 바알, 너희가,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믿는 그 바알 진짜 살아있는 신 맞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참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름을 타는 자, 풍요의 주관자, 생명의 주인, 철저하게 침묵하는 바알.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가 이제 이 대결을 이제 제안을 하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 그리고 나는 혼자 우리 갈멜산에서 전투하자.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해서 잡아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불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으로 하는 거 어때? 오케이, 된 겁니다. 850. 바알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고 엘리야는 혼자 이제 대결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송아지 둘 중에 한 마리 먼저 고를 수 있게 해주고 제사도 먼저 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성공도 줘요. 근데 내려버리면 뒤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뛰놀면서 막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는 막 창으로 자기의 몸을 그으면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바알을 불렀는데 바알이 응답했습니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응답하지 않았죠. 아니,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너희가 그렇게 애터게 850명이나 모여서 이렇게 부르짖는데 당연히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엘리야가 옆에서 야, 그거 좀 크게 해봐라. 너희 바알 조는 거 아니야? 잠깐 외출하는 거 아니야? 야, 더 크게 좀 해봐. 여러분 진짜 읽어보시면 그렇게 조롱하거든요. 그런데 바알이 응답했습니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고, 그러니까 아침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그렇게 했는데 바알은 불로 응답하지 못했죠. 엘리야가 무너진 다윗의 야곱의 12지파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그 짐승을, 제사할 짐승을 각을 떠서 장작 위에 놓고 그 위에 물을 7번이나 붓습니다. 웬만한 불로는 이제 탈 수 없는 거죠. 뒤에서 몰래 이렇게 불 붙여서는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단 위의 짐승과 그 밑에 물을 그렇게 많이 부었으니까 도랑에 넘치는 물을 핥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참신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지시에 따라서 그곳에 구경하러 올라왔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다 잡아서 처단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19장 1절 이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합 왕, 이스라엘 역사,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 참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여로보암과 아합 이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보다 더 악한 게 이제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형제님들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잘 만나셔야 돼요. 잘 만나셔야 됩니다. 아합보다 이 아세라라는 사람이 더, 사실은 아합은 그냥 멍청한 왕이고 그 뒤에서 아합을 이렇게 조종한 게 이세벨이거든요. 근데 그 갈멜산 전투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엘리야에 의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이맘때,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무슨 얘기냐? 내가 너 죽일 거야. 왕비가. 사실은 왕의 능력을 등에 입고 있으니까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런 선언을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전에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한테 인증받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감히 그 새 치열을 함부로 놀려 이렇게 하면 아세라 위에 불이 막 내려가지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같이 읽으셨잖아요. 저만 읽은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아니 그렇게 막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선지자인데 하나님 막 함께 하셔서 막 그냥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근데 왜 도망갔습니까? 여기에 나오지 않는 한 그룹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 전투에서도 엘리야한테 혼나거든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 섬기든지 바알 섬기든지 너희 빨리 정확히 정해. 근데 그때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불 보고 여호와가 살아있는 참신이다 막 인정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대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대로 돌아왔다면 이세벨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장 먼저 일어나서 어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네가 죽이겠다고? 너가 먼저 죽어야 할 것이다. 왕궁으로 가서 끌어내려서 돌로 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절망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큰 실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 19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형편을 보았다는 것이 백성 중 아무도 자기의 편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 번만 봐도 놀랄 것 같은 기적이 4번이나 일어난 것 아닙니까?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고, 그렇죠? 어떤 가루통에 가루, 기름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고 죽은 아들 살아났고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여호와의 불 다 봤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이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그리고 4절에 어떻게 됩니까?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로뎀나무 교회, 로뎀나무 카페 이런 데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막 로뎀나무 이런 뭔가 낭만적이고 뭔가 이렇게 평화가 오고 이거 엘리야가 이거 자살 충동 느꼈던 데입니다. 로뎀나무 카페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아이 뭐 이런 이름을 해놨어. 이렇게 하고 돌아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사진 하나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무 아래에 이렇게 들어가서 숨었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넓은 그늘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저런 나무예요. 숨을 수가 없어요. 몸을 숨길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머리만 겨우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비참의 나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숨을 수 있는 햇볕을 이렇게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몸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다 해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내 생명 다 바쳐서 하나님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 됐습니다. 나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나 그냥 죽여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명을 지금 거두시옵소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철저한 고독, 철저한 절망을 느끼고 하나님, 저 그냥 제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하나 넘겨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로뎀나무가 여러분 쌀이나무 아시죠? 쌀이나무 빗자루 만드는 실제로 그리스 지방 이런 데서는 빗자루 만들어서 쓰는 나무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잠을 청한 것 쉬는 것이 아니라 비참을 상징하는 것이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 쉴 만한 그늘이 없는 곳에서 로뎀나무 그늘은 감사할 뿐이지만 그 그늘이 크지 못하여 머리를 쳐박고 웅크리고 비참하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 비참함이죠. 자기의 비참함을 표현하기 너무 하나님의 그늘도 없어. 머리만 그냥 쳐박고 그냥 누워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땡깡 부리고 있는 비참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오케이. 너가 그걸 원해? 내가 들어주지. 하늘에서 칼이 내려와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배를 이렇게 쫙 배짜라고 하니까 째주지. 아니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 반전시키시죠.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땡캉 부리고 못 해먹겠다고 하면 그래 너 아웃. 너 꺼져. 너밖에 없냐? 내가 선지자 다른 사람이 일으키면 되지. 너가 그렇게 잘났어? 너가 했어? 이 건방진 놈? 야 꺼져. 너 아웃이야.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내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엄태영 할 거야 100%. 라성지 웃고 있지 마세요. 너도 할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한 사람이 뭐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루만져 주셨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아니라 위로해 주신 거죠. 보듬어 주신 거죠. 그리고 물과 떡을 주시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또 누우면 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그렇게 해서 호렙산으로 40일 40주 40년을 걸어 여호와의 산 호렙이라는 곳으로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가 원했던 것은 그 비참한 상황에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그를 살려주셨다.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2절과 19장 10절에 보면 그의 그 비참함이 나오거든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19장 10절 호렙에 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렇게 답하거든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아직까지 그 마음에 불만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유별한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 백성들은 변하지 않는 겁니까? 너 나와서 서라. 호렙산에 세우시고 몇 가지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강한 바람입니다. 근데 이 바람이 어느 정도냐면 땅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바람. 여러분 그 미국 같은데 이렇게 허리케인, 토네이도 혹시 보였어요? 막 집이랑 막 자동차가 막 날아다니고 그 정도의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 땅이 막 흔들리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렇게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해외 국가들이 있는데 뭐 우리 옆에 일본만 해도 그렇죠. 지진, 땅이 지축이 흔들리는, 자기의 송곳이 흔들리는 강한 지진. 그 이후에 지진 후에 강한 큰 불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의 이 현상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 놀라운 불과 바람,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근데 이 세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야가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땅에 엎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세미한 음성이 영어 성경에는 왜 비웃어요 정아이 젠틀 위스퍼입니다. 부드러운 속삭임.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막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불이 막 일어나고 그 가운데 여호와는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는데 그 후에 있는 세미한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뜨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많이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갈멜산 전투까지 포함해서 그 4번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능하면 기적과 힘과 협박 이런 걸로 되면 제가 당장 오늘부터 MMA 체육관 끊죠. 그리고 우리 곽정은 형제와 우리 임승원 어디 갔어? 임승원을 대동하고 좌승원, 우정훈 데리고 가죠. 여기 흥덕 고등학교 가서 4시쯤 애들 갈 때 팔 이렇게 꺾고 설림교 올까 안 올까? 도망가면 정원 형제 2단 옆차기에서 쓰러뜨리고 그죠? 임성환 아사바리 하면 아사바리 걸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흥할 수 있으면 제가 당장 그렇게 하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막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3가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말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기적이나 놀랄 만한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말로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3절 이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이후에 엘리야를 구체적으로 위로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이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다 멸망시키는 일 나중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침체 가운데 있는 야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다시 일어나 이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엘리야는 이제 불병거에 태워서 이제 데려가시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너 혼자 아니야. 너는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 너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주었다. 성경에서 7은 언제나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1000은 많음, 완전함, 이런 가득 참 이런 것을 나타내는 군대 공동체의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7천 명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음란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 교회가 끊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남겨두신 신실한 주의 백성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 현실, 그 현실에 절망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내 할 일 팽겨치고 하나님 기도에 나오고 교회 봉사하고, 그런데 왜 내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못하겠습니다. 저 이제는 안 되겠어요.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세미한 소리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할 우리 질문을 한번 함께 보시죠. 당신의 삶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인데요. 안 나오나요? PPT. 예. 요거 아닙니다. 요거 전에.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그렇지, 이것이요. 당신의 삶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권고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세미한 음성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시드니에 있었을 때 스타시티 카지노에서 일했거든요. 오 하시죠? 하나 넘겨요. 사실은 카지노가 아니라 카지노 지하에 있는 스팀 세차장에서 일했어요. 여기가 진짜 악덕 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금 차를 막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잖아요. 차 한 대 뭐 20분이 걸린다. 그러면 그 다음 뭐 20분 있다 받아야 되는데 차가 이미 4대 세차할 게 있는데 1시간 안에 해주겠다고 받고 자기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했는데 앞에 유리창 막 불러가지고 가보면 앞에 유리창 여기 안 닦였다고 막 15분 동안 잔소리하고 막 그런 데였거든요. 그래갖고 다 그만두고 나중에 저 혼자 남았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정말 독한 사람이에요. 다 어디 막 같이 가갖고 혼자 남는 경우가 저는 제 인생에 엄청 많았는데, 그럼 그래놓고 막 자기는 놀러 나가고 이러거든요. 지금 저 혼자 막 해야 되고, 심지어는 제가 막 그 차를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기 안에 문도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으니까 저 안에 들어가서 플라스틱 통에 소변 보고 그랬어요. 근데 정수기가 냉온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활성탄이 터져갖고 물을 받았는데 하얀 물이 안 나오고 시커먼 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요 스팀 세차니까 엄청 덥거든요, 저희가. 이게 환기도 안 되고. 그래갖고 그 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하나 넘겨주시면, 저희 집에 갈 때 보면 이렇게 달링 하버라는 곳이 있어요. 그날도 너무 힘든 하루였어요. 혼자서 이렇게 그 스팀 세차 그 차들을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너무 힘든 하루였는데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 야경을 보면서 좀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근데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이렇게 뭐 끝나고 나면 몸이 진짜, 여러분 세차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휠 세차하면 막 다 튀잖아요. 그 집 꼴 되면 이제 1층 그 카지노 올라가고 노숙자처럼 올라가고 화장실에 세수만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너무 힘들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나 한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목이 너무 마르니까 사실은 콜라를 하나 사 먹고 싶었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다 레스토랑이고 이렇게 비싼 마트가 아니니까 7.25달러였어요. 아직도 내가 기억해. 근데 사실은 1시간에 11불 받고 이러니까 충분히 사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이게 마음이 가난하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7.25달러면 한 1.5불 더하면 그 베이컨 1kg짜리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그 냉동 야채랑 베이컨이랑 밥 이렇게 볶아갖고 항상 점심에 싸갖고 와서 그거 먹었거든요. 차마 못 먹겠는. 집에는 너무 가기 싫고 여기 앉아서 야경 보면서 좀 위로 받고 싶고 마음은 너무 어렵고, 근데 마음이 가난해서 콜라 하나도 못 사 먹겠는 거야. 너무 비참해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어서 목이 너무 마르니까 그렇게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거의 집에 같이 사는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가져고 자기가 사준다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지났는데 주일에 이제 주일 마치고 그 같이 호주 갔던 동생네에서 자고 이제 기차를 타고 와서 이제 출근을 하는 길이었는데, 타운홀이란 역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 뭔가 이렇게 출구 나가는 길인데 뜬금없이 그 통로에 이렇게 그 코카콜라 밴딩 머신이 있는 거예요. 자판기가. 그리고 옆에서 뭐 이렇게 어떤
여성분이 막 이렇게 리듬을 타고 계신데 보니까 이제 그 판촉 행사를 하고 있었던 거 하나 넘겨주시면 요 그때 봤다. 제로 지금은 초록 빨간색인데 제로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러니까 호주에 코카콜라 제로가 처음 나와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었던. 저도 이렇게 홀린 듯이 줄 서가지고 이제 버튼을 누르니까 턱 하나가 무료로 나온 거예요. 그걸 들고 이제 일하러 와서 이제 세팅하러 그 탁자에 올려놨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뭔가 뭐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서가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너무 힘들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참을 울고 그리고 다시 이제 힘을 얻어서 일을 하고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농장 일을 하러 떠났던 용기를 얻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이러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부드러운 속삭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혼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울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거두기를 바라였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위로로 함께하여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으나 슬픈 일들이 많이 있으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귓가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어려운 삶을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주의 손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힘입어 힘든 우리의 삶을 살아내리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순간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그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